이 시간에는 이기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해 드리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이 세상에 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역사는 악한 영들에게 져도 안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져서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에게도 지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들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지만은 이긴 자는 자신이 그 이긴 일로 인해서 복되게 살고 또 그 승리한 것으로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이에 이사야 43장 7절 보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자꾸 이 일에도 이기고 저 일에도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이겨나가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더 강하게 빛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씨름하겠다 해서 힘 좋으라고 보약 다 먹이고 비싼 육고기 사 먹이고 실컷 잘 먹였는데 막상 경기 나갔다면 히떡 자빠지고 자꾸 져봐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만두라 하지 않겠어요? 부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강호동이처럼 천하장사되고 해봐요. 부모가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겨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면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치거나 죽거나 투옥되거나 그래도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성도가 또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는 약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받아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어떤 일도 없고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기쁨이나 높음이나 현재나 장래나 천사나 어떤 무엇도 어떤 능력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 때 이기면서 성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도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주의 일에 열정적인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단과 마귀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이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갖고 굳건히 지켜나가면 음부의 권세, 운수마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비대면 예배다 뭐다 해가지고 특별히 개척해 더 힘들죠. 절대 문 닫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교회 문 안 닫힙니다. 형편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요. 하나님 전등하시면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지하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 걸 아신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돕고 그러고서 교회가 유지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자, 이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적인 일들에 대한 승자들과 패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영적인 일들에 대한 영원한 성자들. 자, 이에 대해서 5사람을 살펴보면 먼저 엄청난 재앙을 당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욕하지 않은 욥이 영원한 성자입니다. 욥처럼 큰 재앙을 당한 자가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고통스러운 4대 환난을 한꺼번에 다 당했습니다.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임당합니다.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가요. 자신이 몸은 죽기 직전까지 몰릴 정도로 중환병이 듭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뒤져라 그러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또한 자기 형제들은 타국으로 부담스럽다고 다 이민 가버리고, 이웃들은 우리 나 요 모른다 철저하게 배신하고, 동네 아이들도 욥이 나면 입을 삐죽이고, 그 집에 하녀는 물 한 그릇 떠달라면 흥그러고 말을 잘 안 들어요. 무시해요. 배신당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고문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0자녀 다 죽이고 전 재산 다 가져가고 엄청나게 병들게 하시고 다 허락하시는 가운데 뭐 하나 보느냐? 네가 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가 인간의 본분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하나 보기 위해서 10자녀 다 죽였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한 거 아닙니다. 왜? 그 자녀들 천국에서 영원히 이 땅보다 더 좋게 살게 하실 거니까. 영적 고문당합니다. 전기 고문하고 문 고문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주기실 목사님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탄 물을 갖다가 들이붓고 그러한 것처럼 영적인 고문이에요. 그걸 몇 달 동안 계속 다 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욕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고문하듯이 계속해서 숨 쉴 틈도 안 주고 그러고서 침살길도 안 둬 가만 안 놔두고 괴롭히는 것은, 그 심령이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케 하는 것은 그 입에서 한마디만 나오면 돼요. 하나님 욕 한마디만 나오면 그거 동영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지난해 5번이나 죽었다 깨어나면서도 마지막 숨 거두면서도 처박히면서도 감사합니다. 그 전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너무 고통스러워 사람이 대체 내게 왜 이랬으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서 원망해 봤던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 죽는 순간까지도 폐에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그러고서 호흡곤란으로 하다가 그러고서 마침내 심장마비까지 와요. 그러고 하면서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으면서도 감사. 네. 원수마귀가 내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 한마디 꺼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알거든요. 욥을 영적 고문하듯이 하면서 그 입에서 하나님 향하는 욕 한마디 끌어내기 위해서 그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그 엄청난 고통을 준다 내가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욥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겠는데, 근간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하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어렵게 한 사람들은 가장 큰 죄인들은 누구냐? 북한 가서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고서 딸내미 갖고 손녀들 같은 거 섹스의 달인들 그네 위에 올라타고서 섹색거리고 그러고서도 회개치 않는 것들. 당신들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야. 그래서 문재인이라든지 저런 것들이 이렇게 날치는 거야. 성경 봐.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할 때 그 괴롭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 배우는 하나님이야. 인생 채찍으로 인간 막대기로 때리시는 분 하나님이야. 공산주의 물러가라 할 거 없어.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발람이 쓴 술수대로 이스라엘 두령들 초청해가지고 이 발락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초청하고 그러고서 그 제사한 음식 먹이고 그러고서 비인계 써가지고 음행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전멸시키겠다 하시고서는 딱 하루 만에 연병으로 친 것만 해도 24,000명이 죽었어. 이게 다 죽겠다 싶어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음행한 두령들 잡아가지고 전부 다 나무에다 목매어서 달되 태양을 향해서 다 목매어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나의 진노가 떠날 것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교회 어려운 거, 우리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거, 북한 가서 김일성이가 신이야? 거기 절하게? 그러고서 성대접 받고 그러고도 회개 안 하고 있는 너희들만 다 죽여도 우리 한국 평안해. 그게 영적인 법칙이야. 김정은이가 너희들 그 부끄러운 짓 하는 거 동영상 다 찍어놓고 너희 협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빌어! 공개하고 빌고 죽는 날까지 용서해달라고 빌어.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 못하겠으면 저기 아프리카 선교가 식인종들에게 몸을 던져줘서라도 내 용서해달라고 빌어. 그래야 너희 구원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 쪽팔리니까 남몰래 40일 금식기도 하겠다고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회개합단 열매 맺는 게 아니야. 비세요. 영원히 지옥 가서 패자되지 말고 금강산에 영생이 있어. 일제 때처럼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인다고 당신들 목에 칼 들이댄 적 있어? 당신들이 1억씩 가지고 북한에 갖다 주고 북한 여행 갈 때 그 1억이 당신 돈이야?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들 같은. 너희들은 김일성이 앞에 무릎 얼굴 딱 고개 숙일 때 절할 때 이미 패자야. 북한에서 기도했다고 그 시간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요번 그 어마어마한 고통 자기 죄 없이 당했어도 하나님에서 욕하지 않고 하나님 배신 안 했어요. 당신들은 배신자야. 배도자들이야. 배도 안 한 것 같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자, 영적인 일들에 대한 영원한 성자들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해서 영적인 지조를 지킨 모르드게 에스더서 10장 3절 말이 마침내 바사 제국에서 총리가 돼요. 또한 바벨론 제국의 제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30m 높이로 세운 황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오직 이것은 우상숭배다. 그러고서 절하지 아니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대로 그냥 용광로에 집어던졌지만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바벨론 도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영원한 성자가 되었어요. 혹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신앙을 잘 지키면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성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반드시 이겨야 돼요. 자, 영적인 일들에 대한 영원한 성자. 그 네 번째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재앙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잘 알면서도 그 금지된 30일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이미 패망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도는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절대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처지지 말아요. 기도줄 놓지 말아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요, 아무리 강력한 영권 가져도요, 다 기도줄 다 놓쳐요. 요즘은 말 세지 말으라서요, 3일만 기도 안 해도요, 영적인 기도줄 다 놓칩니다. 예, 이를 잘 아는 사무엘은 그 지도자로서의 전선에 물러나면서 하는 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24시간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줄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당하더라도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영적인 상태가 좋은 사람은 빨리 응답받아, 빨리 도움받아요. 그러나 기도줄까지 놓치고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은 그 영적으로 먼저 회복하고 나서 그러고서 기도해요.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사람은 미친 자들이나 부릴만한 450대 1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긴 기도원과 300명 용사들. 자,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기느냐? 너희는 각 손에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를 들고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었다가 내가 외치라는 날에 항아리를 깨치면서 횃불을 높이 들고 그러고서 한 손은 나팔을 불면서 한 손에는 성령의 불, 한 손에는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나아가서 이겨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와 비슷하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 이삭을 태울 장작은 그 이제 곧 죽게 될 아들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고 피지땀을 흘리고 올라 자기는 한 손에는 불, 한 손에 칼을 잡았어. 한 손에 말씀의 칼, 한 손에 성령의 불 잡고 나아가면 말씀과 성령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불 들고 가면 이기게 돼 있어. 아멘. 어떠한 시험도 이기게. 자,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년 만년 억만년 영원무궁토록 승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두 번째 살펴볼 영적인 일들에 대한 영원한 패자들입니다. 사사시대 12사사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권능을 받았던 삼손, 그 힘이 천하장사죠. 어떤 분들은 이 삼손에 대해서 천하장사 그 큰 힘에 대해서만 자꾸 설교하는데 그건 절반만 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 힘뿐만 아니라 그 동작이 번개같이 빨라요. 그래서 삽시간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2마리씩 묶어가지고 거의 횃불을 붙여서 밀밭으로 밀어넣는 자예요. 여우가 얼마나 빨라요. 저는 평생 쫓아다니다 한 마리도 맨손을 한 마리도 못 잡고 순식간에 300마리를 휙 잡아요. 번개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 1000명하고 1000대 1로 나게 턱 빼놔가지고서 싸워서 이기죠. 그 사람들 허수아비입니까? 아니에요. 네가 내 창만은 피하지 못, 내 칼만은 피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고서 정신 다해서 내리치고 해도 착착착 피하면서 맞고 때리고 번개 아니면 못해요. 그랬던 그라도 성령을 이기지 못해서 마침내 들릴라에게 하지 말아야 할 비밀의 일까지 말해주고 머리카락 7가닥 밀리니까 그 힘이 빠지고 하나님도 그를 떠나버렸고 그러고서 블레셋 군사에게 결박당하되 그 두 눈까지 빼이고 그러고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숭이처럼 재롱 부리며 살아가잖아요. 재주 부리고. 여러분 능력 강하게 받았다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대교회라고 FM이 아닙니다. 아시아 7교회 보세요. 그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컸던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너희가 이같이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않다. 너희가 너희 영적인 현실을 모른다. 너희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너희가 회개하라. 덥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내버리겠다. 개는 토해도요 다시 주워 먹지만은 사람은 토한 거 다시 안 먹습니다. 인간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한번 토해보고 다시 먹을 것 같아요? 대형교회들은 FM 아니에요. 오히려 너네들이 특별히 북한에 갔다 온 당신들 회개 안 하고 잠잠히 있는 당신들이 이 나라 이렇게 망친 거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의 장자로서 그 위강이 초동하고 그 권능이 탁월하게 지원받았지만은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형통치 못하게 된 루벤.
창세기 49장 3절에 하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에 끊어짐같이 물에 끊어짐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그랬어. 이는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젊었을 때 성욕 혹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어. 철이 없어요. 아직 인생으로서 철이 덜 들었다고. 그러나 나이 들고서도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목회하면서 그래 그따위 짓을 해? 당신들은 패배자야. 또한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으나 식욕을 이기지 못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야곱, 팔아먹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 당신들 이와 같아. 김정은이가 주던 그 칙사대집이 그렇게 좋아서 영세하고 바꿀만 하대요. 정신 나간. 당신들은 날라리야. 대형교회 목사 아니야. 날라리 목사들이야. 당신들은 이미 하나님 배도한 자야. 한번 비심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면 했어. 펄펄 끓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 지옥이란 헬라어는 게헨나예요. 이 게헨나란 지옥의 뜻은 쓰레기 소각자. 그리고서 영혼이 불타는 곳이란 합성어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해결치 않으면 죄인들도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레기같이 치려고 해서 쓰레기 영원한 불타는 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에 집어넣고서도 아쉬워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아. 왜? 쓰레기 타는데. 그전에 인간으로 봤어. 인격자로 봤어. 이제는 쓰레기 취급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안타까워하지 않으셔. 자,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활했던 선지자, 이방 선지자죠. 발람. 그러나 물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입히고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는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브가마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김정은이가 여러분 초청할 때 이해 안 같았어요? 이스라엘 투령들 초청해가지고 우상 제물에게 우상에게 제사한 그 제물 먹게 하고 평양냉면이 그렇게도 좁대. 함흥냉면? 웃기는 소리 하지. 지옥 가봐요. 평양냉면이 당신 입에 들어가는지 똥이 들어가는지 당신 입속으로 뱀이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그때 가서 끌끌하지 말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받아요. 양심선언하고 이 땅에서 목회 못하였거든 저기 아프리카로 가시오. 선교하러 가. 평생 섬기면서 살라고. 그러면 혹 구원의 길이 있을지 몰라. 당신들 적어도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알잖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에 이르러.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나 믿고 난 후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심히 욕되게 하고 모욕하고서 그러고서 구원받을 것 같아.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어요. 죽고 나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세 가지 책이 있어.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록인데 이 행위록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행한 거 일평생 선행한 거 다 기록되지. 하나는 죄를 범한 거 다 기록 다 되지. 그 천사들이 다 앞에서 읽는데 앞에 비디오로 다 돌아가. 그거 보고서 로마서 14장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우리 각인의 일을 직구한다. 직접 구한다 말.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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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 수밖에 없어. 그때 당신이 무슨 짓 했던 거 10년까지 모든 사람 다 들려. 그때 그물로 잡은 고기라고 해서 다 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악한 것들 다 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은 그날에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골라낸다 했잖아요. 그때 악인 취급받으면 당신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물욕을 이기지 못. 금강산에 영생이 있대요. 성도들이 준 1억 그거 당신 돈이야. 참, 당신들은 중대교회 목사가 아니고 날라리야 날라리. 알았어요? 마지막 경고합니다. 회개하세요. 지금은 다 내려놓고 양심선언하고 그러고서 저기 아프리카로 가든지 지구 땅 끝에 가서라도 죽을 때까지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던 열매 맺고 복음 전하다 가세요. 그리하면 구원의 길이 있을지 몰라요. 열릴지 모릅니다. 마지막 5번째, 영적인 일들에 대한 실패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나 권력과 맹욕을 이기지 못해 철저하게 패망한 사울랍니다. 지난해 한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기도원은 기도원이자 교회이자 그리고 신학교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원장이 25년 전에 제가 쓴 책을 읽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네. 근데 25년 전 그 책을 15년 전인가? 그 나온 책인데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신역사가 강력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와서 부흥회 좀 인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걸 진짜 그 다음날 가져와서 보여주시더라고. 그러고서 제가 그 기도원에 가기 전에 제가 폐가 붓고 그러고서 심장이 병들어가지고 갔었는데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제가 기도하다 계시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뭐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영적 거장이 오신다고 지가 예언까지 했대. 그런데 제가 왔는데 보니까 저 그 기도원에 바로 그 다음날 앰뷸런스 실려갔거든. 길에 쓰러져가지고. 네. 지지난해 10월 3일 청와대 징계科에서 들어가다가 거기서 압사당할 뻔해 정신 잃어가지고 기절해가지고 혼절한 가운데 서 있다가 그때 폐와 심장 크게 다쳐가지고 그러나 그 원장님이 와 책에서 이 책을 쓰신 저자이시니 부흥회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부흥회 인도하는데 얼마나 많이 부었는 거 아니요. 하체가 부어가지고 텅텅 부었어. 발바닥이 얼마나 부었는 거 아니요. 구두는 아예 신을 생각 못하고 운동화도 발이 너무 커서 신지를 못했어요. 2달 동안 계속해서 슬리퍼만 신고 다녔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부흥승에 되어주는데 그 신학교 교수들 쬐끄만한 신학교였었는데 교수들 4명이 전부 다 황석영 목사 부흥에 인도하는 거 반대 피켓으로 왜? 한 2달 교제해 보니까요 자기들 내한테 게임도 안 되거든. 그 중에 어떤 자는 검사고시 합격한 목사도 있어. 어떤 유명한 외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기도 했어. 근데 나한테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이야. 혼적인 차원이 다르다고. 게임도 안 되지. 배울 생각 안 하고 내가 부흥회 하면 오히려 성도들 앞에 내 인기가 올라오고 자기들은 더 땅에 명예가 더 추락된다 해서 매형을 위해서 무조건 황승영 목사 부흥회 인도하는 거 반대하다가 부흥승회 시작하자마자 첫날에는 한 목사는 그냥 기도문을 팍 열고 팍 닫고 그러고서 기도원 지붕에 올라와서 꽝꽝 미친놈이지 그게. 정신 나온 놈이 그게 목사예요. 다 싹군들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 거듭난 성도는요. 거듭난 자는 갈라디아 2장 10절 기록한 대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요. 또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한데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야.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섬기는 10만 받고 있을 뿐이야. 쓰레기들이고 그건 가짜들이고 그건 죽정이들이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실패를 다 청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요한 1서에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외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13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이겨야 합니다. 또한 하늘의 미랄처럼 잘 죽어져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어요. 어느 한 젊은 선교사님이 지도원에서 만났는데 40대 초반 정도 그가 보였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다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칭다오로 갔는데 그 교회 대표되는 집사 둘을 만나가지고 먼저 식사를 하는데 이건 완전히 깡패 수준이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조폭 수준이야. 세상에 사람들 어쩌면 이렇게 거치냐. 깜짝 놀라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안수 집사 하나 조폭대장 같은 이게 재채기를 하는데 입에서 그냥 아주 큰 가래가 튀어나와가지고는 이 젊은 선교사님 숟가락에 밥을 떠는데 그 밥 숟가락이 정확하게 커다랗게 그냥 덮였어. 그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선교사도 보고 있고 두 집사도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고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 선교사가 잠시 찌끄러더니 아무 일도 없는 척 그걸 갖다가 입안에 넣고서 먹더라는 거예요. 물론 집에 와서 미식게 오가지고 아주 혼났지만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조폭같이 거칠고 했던 이 안수 집사와 다른 집사가 무릎을 딱 꿇고서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이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잘 죽으십시오. 다음 세 번째는 전심전력을 다한 기도로 이겨나가십시오. 원수마 이기시는 특별히 허감의 세력도 이러합니다. 한 간질병 든 아이 그 귀신 들린 아이 군대 귀신 들린 아이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를 왜 못 이겼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눈물을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보다 센 목사님들은 충만한 것 같아요. 기도는 예수님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상기도,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작정기도, 철야, 산상기도 해가지고 막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통곡하면서 날마다 간구하셨는데 절반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목사를 할지라도 전심으로 진실하게 간구하면 절대 그 교회 문 안 닫습니다. 그런 성도 절대 안 망합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넓은 마음과 인내로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다섯 번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기십시오. 그래야면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이하 보니까 어떤 자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또는 아버지 칼에 찔려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토벌에 캐면 당하기도 했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했던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1등병 때 제대를 2달 앞둔 고참이
군대에서 그 많은 어떤 무엇을 만들어 달라. 기념으로, 제대 기념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거 만들어져 걸렸다가는요, 저도 수갑 차요. 그 사람도 수갑 차야 돼요. 안 된다고 못 한다고 하니까 자꾸 안 해주니까 이제 전역하기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늦었다 싶으니까 내 부서에 와서 나를 두들겨 패는데요. 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각오하고 있었어. 응? 더럽고 불법이 가득한 게 군대니까 까짓 거 몸으로 때운다고 얻어맞고 그리고 뺨따기 맞고 발로 걷어 채이고 하면서 속으로 한 대, 두 대, 세 대, 3, 5, 7, 8, 10 한 10대 때 때리면 더 이상 안 때리겠다. 17, 18대까지 때려도 더 때리려고 그래.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때리는 것 같다가 한쪽 팔을 딱 잡았어. 그래서 또 다른 팔을 또 잡았어. 딱 잡고 나서 박병장님 더 이상 나 맞지 못하겠어요. 말로 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응? 팔로 그래. 못 놓는다. 이거 나 안 때리겠다고 말로 하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손 놔줘. 약속한대요. 그래서 놔줬더니 이 새끼가 그러더니 걸상이 있는데 걸상을 잡아가지고 내 머리를 그대로 때려. 그 순간에 그거 맞았다는 쓰러진다 싶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마음속으로 쭉 하면서 머리에 손을 올렸는데 걸상이 내 손에 잡혔어. 그 순간에 화딱지를 확 잡아가지고 둘 패버렸어. 서로 쓰러졌어. 쓰러졌는데 쓰러지고 나서 내가 둘게 패가지고 오히려 이겼어. 이기고 나니까 행정관에서 나 그거 보낸다고 영창 보낸다고 하는데 행정관에 갔어요. 어떤 놈이 나 불렀어. 그러고서는 인사계 책상 뒤에 퍼버리고 그러고서는 큰 소리 쳤어. 나 남한산에서 집어넣는다고 집어넣어봐 이 새끼들아. 그러고서 너는 우리 부대에 나오는 쌀 세 가마 훔쳐 먹었고 당신 수송부의 장교 너는 달구이 장교 너는 우리 부대에 들어오는 휘발유 우리 도시 들어오는 입구에서 휘발유 20드럼 발로 굴려가 냈지. 그거 어디다 다 팔아먹었어요. 이 동놈 새끼들. 그러면 너희들이 날 잡으려고 또 해봐 이 새끼야. 그러고 했더니 얘네들이 겁을 먹고서 오히려 내한테 그걸 줬어. 포상휴가를 줬어. 저 황일병 잘 보여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부대 전체 다 날라간다. 왜? 내가 재판받게 되면 거기서 너희들 다 풀어버린다 했어. 그랬더니 포상휴가 보내면서 3박 4일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라고 술값 나오고 담배값 나오고 여간비 나오고 다 나왔어. 그러고서 나 혹시라도 다른 데 전화하지 못하도록 하사관 3사람 24시간 보초 쓰면서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네들만 가면 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 쫄병 이등병 하나 붙여가지고 내 술 사고 오고 내가 그때 교회는 다녔지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술 마실 때 오히려 휴가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이것이 큰 상을 넣는다 했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